오늘 이 홀리드림 성전 설명회 및 성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아이들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자녀들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어디서 바꾸냐?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홀리드림 성전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큰나무 교회에 오고 있고 와 있는 아이들을 전부 다가 싹 축복된 운명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어떤 결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이나 어떤 민족에게 인간의 행위로 인해 초래한 결과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불가해한 상황들이, 피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든 삶의 그 행동들, 한 개인이나 국가의 행동들이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섭리, 운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홀리드림 성전이라든가 대안학교라든가 리더스쿨은 교회에 있는 모든 주일학교 활동들은 바로 또 훈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성도들의 운명을 바꾸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절대적인 운명이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운명은 큰 본체적인 면에서 모든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를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운명, 하나님 손에 있는 운명 중에 몇 가지는 바로 생사화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사화복. 그래서 생사는 죽고 사는 것과 화와 복이 하나님께 있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오니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치하신이도 여호와시라. 우리 인생에 알몸으로 나왔는데 가는 것도 알몸이라는 것은 생의 주권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몸으로 온 인생이 빈껍데기로 왔는데 주어져요.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가 옷을 주고 장난감을 주는 것으로부터 아이는 소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 그리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하면서 이 모든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극과 극의 삶, 빛과 어둠의 삶, 슬픔과 기쁨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것을 한마디로 성공과 실패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운명적으로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명예와 부가 하나님의 운명에 달려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주권도 또 권세도 축복도 다 주님의 손에 있다. 모든 만민의 머리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운명이라는 것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겸허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운명 속에서 인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중요한 몇 가지 단초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건데 이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운명이 생가사와 하복이 바뀌어지는 것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해가지고 생가사와 저주의 축복이 율법으로 인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운명이 다르게 바뀌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는 자는 운명이 축복으로 바뀌고 안 믿는 사람 운명이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이지만 신약에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명이 바뀌는 이 신약 시대의 운명이 바뀌는 세 가지의 단초가, 첫째는 뭐냐면 복음을 받을 때 운명이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을 때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운명이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또 삶의 육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에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저를 봤을 때도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나서의 운명이 다 바뀌었죠. 예수 믿기 전의 운명은 뭐였냐면요, 짐승 같은 운명이었죠. 짐승은 정처 없고 집도 없어요. 떠돌아다니는 유리방황하는 짐승 같은 인생으로 쓸쓸하고 초라하고 추하고 외롭고 이렇게 살아가는, 마치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운명, 짐승처럼 살아가는 운명이었어요. 쓸쓸하고 허무하고 비참하고 슬피 탄식하고 먹고 사는 길 걱정하다가 홀로 외롭게 죽어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은 후에는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 인간다운, 그리고 정처가 없는 것이라 정처가 있어요. 그리고 고생하며 파멸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우리가 물질로 풍성하지 않다 할지라도 안정되고 평안한 인생의 운명으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의 운명으로 싹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참 인생의 그 운명 속에서 친구 따라서 이 교회 간 것이 참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한 걸음이 나의 인생의 운명을 바꿨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간증한 것처럼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 한참 노는 친구, 걔도 놀았어요. 저도 놀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매형이 목사님이었다. 그래서 그 친구 매형이 인천에 있는 교회 신기촌이라는 예비군 훈련장 밑에 있는 교회인데 건물을 또 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건물을 지면서 개척교회라 건물 지는 돈이 없으니까는 우리가 노가다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 교회를 가게 된 것이 처음으로, 제가 물론 그 전에 어릴 때는 한번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그거는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고, 정식으로 그때 교회를 가게 되면서 한 달가량을 그분이 저녁 때 다 끝난 다음에 그냥 잠재우지 않고 다 나오게 해가지고 찬송을 가르쳐. 찬송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서, 그때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때가 이제 교회를 발을 들이대면서 제 인생의 운명이 하나님 쪽으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많이 방황을 했어요. 왜냐면 교회를 다녀도 뭔가는 좋았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뜨겁게 눈물도 흘렸는데, 근데 뭔가가 아쉽고 외로워. 뭐랄까요, 교회를 다녔는데 만족이 없이 다닌 거야. 뭔가 답이 없이 그냥 아련하게 뭔가 약간 탈을 바꿈을 못하는 그딴 거예요. 그래서 쉽게 지금 지나서 보니까는 제가 만약에 복음을, 그 다음에 제가 복음 만났거든요. 또 목사님 통해 가지고 복음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정쩡한 야리꾸리한 신자가 됐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천국은 가는데 삶의 은하는 복음 몰라가지고 율법인지 복음인지 종교인지 뭔지 모르면서 또 신비주의,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신비가 단지 이거 헷갈리는 가운데서 그냥 뭔가 이상하게 됐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불에 타다가 꺼진 나무 조각처럼 연기만 나가지고 매콤한 어떤 거 있잖아요. 확실히 안 타고 그렇게 존재하는 나무로서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황을 많이 했어. 참 뭔가 답답한 거야. 교회 다니면서 뭔가 답답하고, 왜냐면 목사님들이 복음을 정확히 안 줬어요. 확실하게 예수는 얘기했을 거야. 근데 확실하게 복음이 뭐고 어쩌고 안 줬어. 근데 제가 복음을 만나는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때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제 인생의 운명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운명의 출발점이었다면, 교회를 다닌 이후에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완전한 복음의 눈을 여는 것이 또 제2의 인생의, 거듭남의 인생의 종교인이 아닌 진짜 예수쟁이로서 되는 확실한 완전한 평안 속에 들어가는 운명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운명의 전환점이었고, 또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된 것도 운명의 전환점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교를 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단이었고 거기서 내 인생의 운명이 환경이 막 바뀌었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또 공부 많이 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기억이 별로 안 나. 훌륭하게 쌓였겠지만은 그런데 일단 그 자체로 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영적인 그 자리가 바뀐 거야. 그래서 운명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거기서 친구 만났죠. 노는 물도 다 바뀌었죠. 삶이 바뀌었죠. 어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예수 믿는 친구 만나는 그 자체가 인생의 운명을 이 자리에서 사망의 저주의 자리에서 옮겼다라고 하는 때 그런 모든 영적인 일련의 행위가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운명이 바뀌는 두 번째 단초는 복음을 전할 때 운명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에도 복음을 전할 때 운명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 베드로가 안진뱅이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감동 줘가지고 바라보면서 너는 무엇을 원하냐 할 때 가면서 눈빛이 뭔가를 원하는 것 같아. 갈급한 마음을.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가 손을 잡고 이렇더니 안진뱅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를 전도 줬을 때에 안진뱅이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는 한 인간의 인생의 운명을 다 바꾸는 거예요. 안진뱅이 인생에서 장가도 못 가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남의 신세 져가지고 구걸하는 삶을 살았던 이렇게 거지 같은 인생이 예수 믿고 나서 일어나서 걸으면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앞으로 장가도 갔을 거고 결혼해서 애도 낳았을 것이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과 8절에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다라고 할 때 이것이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귀신 들어가서 운명이 귀신 들어가 팔자가 되면은 중풍병을 걸려가지고 인생이 쫑났을 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니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8절에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이 마술을 전부 다가 행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그 책을 다 불사렀던 거예요. 그리고 다 불사르고 예수를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마술을 하는 사람들,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의 운명이 싹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개인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국가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운명이 바뀌는 세 가지는 첫째가 뭐예요? 복음을 받을 때, 저도 그렇게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때로는 피곤하고 또 내가 말을 들을까 하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현장에서 말씀을 다락방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고 강의를 해서 훈련 받을 때 강의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는 엄청난 놀라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전하지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할 때 운명이 바뀝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24절에 보니까는 탕자가 정말 완전히 재산 날리고 인생이 쫑나가지고 돼지가 먹는 여물을 먹으면서 그 우물 들어가가지고 같이 돼지랑 같이 놀면서 여물을 먹었던 인생이 이가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아버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싹 바꿔줬잖아요. 옷을 입혀주고 예복을 입혀주고 씻겨주고 먹을 것 주고서 다시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돼지와 함께 놀던 인생이 거지 같은 인생이 폭망하는 인생이 아버지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인생이 또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 성경에는 복음 받을 때,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인간의 운명은 이렇게 예수 믿고 바뀌지만은 또 뭐가 있냐면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운명이 또 바뀌어요.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지만 관리를 잘 받아야 돼요. 어느 교회를 가가지고 여러분이 양육을 받고 관리하다가 다르고 우리 애들도 다 교회 나왔지만 무조건 있다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케어하고 돌봐주고 멘토링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훈련하는 것이고 주일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있어서 바꾼다면 아무나 안 하지만은 왜 우리가 주일학교라고 바이블 암송학교 청지학을 하냐 이거야. 어? 왜 홀리드림을 하고 리더스쿨을 하냐 이거요.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참 개팔자가 상팔자가 됐더라고 보니까. 걔가 어떤 사람이 남자의 집에서 이 사람이 장가도 안 가고 혼자 사는데 한 40대 중반쯤 됐는데 집에 뭐 개가 6마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전부 개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 유기견. 그다음에 이제 잡아가지고 어디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거. 그래서 어떤 개는 뭐 녹내장이 걸리고 다리가 쩔룩이고 전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개들이요. 근데 이 주인이 다 데려가가지고 6마리를 데려가가지고 다 돌보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팔자가 상팔자가 돼버렸어. 그래서 막 돌이 엄청 들어가 사료 사주느라고 다 먹이고 입히고 그러니까 애들이 안방에 집에 이상 장가랑 가니까 그 주인하고 안방에서 같이 살면서 그냥 뭐 같이 이렇게 있더라고. 빚가봤죠. 그래서 옛날 사진하고 지금의 사진하고 바꿔주는데 옛날에는 거지 같은 개가 지금은 빚가봤지 기공자가 돼가지고 다 있더라고요. 토실토실 살도 찌고 때깔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개의 인생이 바뀐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인간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내버려두지 않고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또 신앙교육을 예배를 드리면서 한 교회에 소속이 돼야 돼. 소속이 되면서 케어를 받으면서 목자와 이런 사역자들을 주일학교 선생을 통해서 케어받고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신자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훈련과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아까 디모데서 보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래서 훈련을 안 받고 교육을 안 받으면 예수 믿는 신자라도 이렇게 세상에 속이고 속이는 그 속에서 그냥 잡초처럼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냥 풀이 자라듯이 그냥 잡초처럼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원도 집안도 살림도 가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케어하고 목사님의 돌봄받고 교회 와가지고 양육받으면서 케어를 받아야 잘하는 거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내버려둬가지고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잡초가 나가지고 속이고 속는 일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목회자를 세우고 목자들을 세우고 교구장을 세우고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이제 케어를 받기 위해서 이제 셀 모임,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도 관리를 받고 있어요. 불신자의 관리는 뭐냐면 지옥이 배경이에요. 사탄의 지배를 받았어요. 신분이. 그리고 귀신들이 들어가서 여러분 들락날락하면서 그 인생의 운명을 팔자를 아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후대들에게 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들을 복음으로 양육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래서 여기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이 성경 교육을 해야 하는 거지.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격의 교훈이 있어. 잠언서 또 책망 여러 가지 말씀으로 책망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 주신 율권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교육하기에 완전한 책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고 또 모든 선한 삶을 빛의 삶을 살 수 있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오늘 후대들에게 이 복음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는 태아 때의 교육이 중요하죠. 태아 교육, 그리고 태아 전의 교육, 모태 교육, 그다음에 아기들이 태어나서 자라서 성장하는 가정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 할 때 3세, 4세, 5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유하나 우리 꼬맹이들도 이렇게 0세에서 2세까지는 부모 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3살 될 때는 이제 세상에 약간 눈을 뜨면서 물정을 바를 때 거기에 선각을 구분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는 어릴 때 교육을 제대로 한 사람은 다 위대한 인물로 자랐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첫째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태아 교육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언약 잡고 자라났고 엄마가 난지 며칠 만에 젖을 뗀 다음에 바로 성전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무엘은 교회에 가서 성전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보호받고 예배와 기도와 영적 분위기에서 자랐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쫙 들으면서 시대적인 인물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그랬죠. 모세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모세는 엄마의 품에서 자라다가 아기가 울음소리가 가지고 더 이상 키울 수 없어가지고 나일강으로 뛰어보내면서 누이가 미리암이 쫓아가다가 거기서 공주가 그 바구니를 주는 걸 보고 쫓아가서 아기 유모가 필요하죠 해서 유모를 이게 추천했는데 어머니를 데려다가 추천시켜가지고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바로 모세의 유모로서 친엄마지만 속이고 들어가서 왕궁에서 이 모세를 양육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걸 심었겠어요? 계속적으로 뭔가 알게 모르게 히브리 사상, 민족 사상, 하나님 사상을 심었겠죠. 그 배경이 쫙 깔리면서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지혜와 기술과 군사 이런 걸 지도력을 다 배운 다음에 마지막 성품 치유가 안 돼가지고 자아가 세가지고 미디안 항해로 가가지고 40년 동안 연단받고 그 모든 어릴 때의 그 영적인 그 백그라운드 배경 그리고 왕궁에서의 교육과 함께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는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이 교육받은 사람이 탁월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도 아버지 이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의 신앙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20살 때 받아가지고 20살 때 예수 믿고 나서 그 외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좀 자라가지고 이렇게 됐지만은 만약에 내가 어릴 때부터 정말 진정으로 우리 부모님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저를 양육을 잘했으면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것은 참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태아일수록 유치원, 유아일수록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브라함 링컨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는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새어머니가 오셨죠. 물론 친엄마도요 돌아가시기 전에 신앙교육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새엄마를 굉장히 존경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엄마의 이름은 세라 부시 링컨입니다. 외국에는 남편의 성을 따가지고 남편의 그 성을 따서 링컨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전 남편은 존 스톤 세라 부시 존 스톤이었는데 링컨이 토마스 링컨이에요. 링컨의 아버지가 토마스 링컨이에요. 그 링컨하고 결혼해가지고 다시 새엄마로 와가지고 이제 세라 부시 링컨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여인이 링컨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하고 어릴 때 친구였대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링컨의 부인이 돌아가므로 이 토마스 링컨이 자기 와이프가 죽으니까 찾아갔어. 우리 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찾아가. 옛날에 학교 친구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청혼한 거야. 나 지금 우리 아내가 죽었다. 우리 애들을 키워야 된다. 그때 여인도 가부였어요. 자녀가 셋이었대. 세라 부시 존스턴이 여인이. 그러니까 셋이었는데 이 셋이는 그 여자친구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새어머니가 왔는데 이 새어머니가 참 좋은 새어머니예요. 그래서 이 새어머니가요 아기를 만나가지고 늘 집안이 싹 바뀌고요. 청소하고 요리하고 그러니까 집안이 바뀌었대. 그전에 우울하고 은침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을 데려다가 같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는 아브라함이지 에이브라함이지 너 성경에 아브라함이 있어. 아브라함 누구냐면은 바로 갈대우리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순종을 잘해가지고 복받은 사람이야.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려왔더니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아브라함 후손 때문에 이삭 야곱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야. 그리고 예수가 나와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이 된 거란다. 너도 아브라함이니까 너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순종하면 큰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성경 이야기를 다 가르치고 적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책을 많이 읽혔대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 그 토마스 링컨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아이 농사 짓지 무슨 뭐 애들한테 책을 가르치냐고 책이 밥 먹이냐 그러는데 무슨 소리 하지 그런 소리 하냐고 말이에요. 이 무식하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면서 성경하고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면서 이게 당신도 도와가지고 링컨을 공부를 시켜야지 농사꾼 되면은 무지렁이 땅 파는 무지렁이 되지 뭐가 되냐. 새엄마가 이 성경의 가치와 이 책의 독서의 가치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돈을 있으면 좋은 책을 많이 어디서 얻다가 빌렸대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어떤 일리엄 스콘이라는 사람의
그 어떤 책이냐면 웅변 연습하기라는 책을 갖다 줬대요. 웅변 연습하기 책. 그래가지고 너 이걸 가지고 웅변을 잘해야 된다, 훌륭한 사람 되면, 그 책을 전달하고 링컨이 그 책을 읽으면서 숲에 가가지고 막 발성 연습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냥 숲에 들어가서 막 소리 지르고 그때 웅변 연습했대요. 그런 어떤 엄마의 그 신앙과 그 배경과 훈련이 밑받침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정치계에 들어가가지고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 책에 보면은 새어머니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새어머니는 참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나에게 자주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흔히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는 새어머니의 사랑과 신앙의 빛을 많이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자서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훌륭한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유명한 인물 된 것은 누구의 덕이냐? 바로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과 독서의 교육을 통한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한 인간의 운명을 바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고 훈련받고 자랐듯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 아이들이 운명이 관리에 따라서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 리더스쿨 대안학교 일 만들어가지고 어떤 최선을 다해서 뭐라도 지금 애들 가르치는 그 내버려두면 안 된다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알아서 학교 다니고 그냥 알아서 크겠지가 아니라 주력교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학교하고, 제가 또 올해 3월달에 이 중고등부 청소년 청지학을 해라 이거예요. 우리 바이블 하면서 학교도 한번 자고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시고요. 우리가 애들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리더스쿨 대안학교하고 또 이번에 또 거기에 국정원 이거 단체 만들어가지고, 제 꿈이 항상 꿈이에요. 야, 이 아이들 지금 장학금을 주면 좋겠는데 50만 원 떼는 애는 40만 원 내고 30만 원 내는 25만 원 내고, 야 이게 대박일 텐데 이렇게 해서 장학금 좀 주고, 우리 교사들도 월급도 팡팡 주고, 난 다른 데도 많이 줘가지고 최고로 인재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들 키우면 행복하겠다. 할렐루야. 저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래요. 야, 우리 유치원 애들 35만 원씩 내는데, 야 5만 원만 내도 5만 원만 깎아줘도 5만 원만 장학금 줘서 똑같이 받아. 근데 5만 원 장학금 줘가지고 30만 원, 10만 원 해주면 25만 원. 야, 애들 하루 종일 있는데 25만 원은 대박인데, 이렇게만 돼도요 얼마나 기쁠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부담 없이 다 나와서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단순한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큰 축복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 월급이 정상이 아니에요. 너무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심히 창대할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홀리데이 성견 우리 설명회를 통해서 성교 유치원을 통해서 자녀들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이 교육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운명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사람들의 관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운명이 확 바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성경 교육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PPT를 아까 받았는데 보는데 보니까는 정말 성경 교육을 잘 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리더스쿨도 그렇지만은요, 아이들 아무리 국영수를 가르쳐도요, 교회 신앙 교육을 안 가르치면 그거 뭔가 빠진 거예요. 알맹이 빠진 거예요. 국영수는 다 학원에 다 있어.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심어지 않으면 학원 다니지 뭐하러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잖아요, 그렇죠? 학원은 많아요. 여기 쫙 깔렸습니다.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 뭐냐면, 메리트가 뭐냐면, 다른 데 못해 신앙교육 안 그렇죠. 우리는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하고 삶의 성품을 치료하고, 그 아이들 성품을 치료하고 삶의 영적 규모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직 꼬맹이 때문에 무슨 습관이라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생각은 해야 돼. 좋은 습관,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 그 다음 네 번째, 믿음 심기. 아이들 중에서도 조금씩 이제 자아가 형성되면서 부모님의 영적인 문제들이 더 클수록 무더우지만은 조금씩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처음부터 애초부터 반향을 틀지 않으면요, 좀 커져가지고 고리스의 나이, 약간 짜증내는 아이게, 믿음이 없는 아이, 우울한 아이, 잘 우는 아이, 성품이 자아상이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배경을 알고,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의 영적 상태가 뭔지 알고,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 자라는지를 알면서 사전 조사를 잘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맞는 개인별, 개별 맞춤적인 영적인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의논하고
조사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맞는 세밀한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 아이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요, 아이들에게 믿음 심기를 해야 하는 거지. 이 믿음 심기가 뭐냐면요, 저는 이 생각을, 아이들이요, 믿음을 심는 것은 긍정을 심는 거거든요. 긍정을 심으면 애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저도 보면은요, 이 자신감이 뭔가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왜 부정적인 거를 심잖아요. 쭈삣쭈삣하고 우울하고 낙망하고 나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심을 때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교육이 되냐면, 자꾸 야단치고 넌 바보 같은 놈이야 하고 율법으로 쪼아대면요, 죄책을 갖게 되고 의식이 낮아져요. 그런 사람 애들은요, 쭈삣쭈삣하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자신감이 없어요. 물론 교만할 수는 있어요. 그게 왕자병 공주병을 교만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그렇다 치고 애들에게 당당함을 심고 믿음 긍정의식이 돼요. 어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밝게 자라고 힘있게 자라면은요, 그 애들이 크면은요, 당당해, 자신감이 생기고 뭐든지 이렇게 부여의식이 생기면서 자존의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율법으로 막 고친다 해가지고 야단치고 어둠을 주고 슬픔과 우울함을 주면 애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 위축된 인생의 운명을 가름하는 자아상이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 애들, 우리 꼬맹이들 손주들 오지만은 제가 쉽게 만약에 막 애들 할아버지가 무섭게 그러면요, 그 아이가 알지 모르게 작은 영역이 그 아이 속에 쭈삣쭈삣하고 우울하고 어둠이 생기면요, 그 아이의 인생이 뭔가 태클이 걸리는 겁니다. 디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나중에 야단치더라도 밝고 힘있게 긍정적이셔서 자신감이 있고 어둠이 없게 만드는 것이 자아 형성되면서 나중에는 가르쳐도 그것이 이미 형성된 다음에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믿음 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우리 홀리드림 성교원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잘 자라서 이 세상을 운명을 바꾼, 자기 운명과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위대한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교육이 우리 자녀들의, 어른 자녀들의 모든 교회 아이들의 운명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축복된 교육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귀한 영혼들을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다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이러한 주일학교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